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도 그렇고 한 국가의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식이 피해를 보는 비투가 생기는 것도 개인의 잘못된 그 삶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미래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를 거울 삼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새로운 좋은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일도 많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아도 알지만 늘 당파의 싸움 속에 살았습니다. 당파 싸움이 연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후손들은 그 사실이 부끄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흔적을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사실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유태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이라는 치명적인 과오가 그들에게 꼬리표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후손들에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정신력을 키웁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얼굴은 보지 않고 가문을 보고 결혼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가문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문은 조상 대대로 나라를 빛낸 훌륭한 자손을 많이 배출한 좋은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나라를 욕되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좋지 않은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DNA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로 욕된 가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친 상스러운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왕가를 통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귀한 가문을 통해서 오셨으면 이처럼 핍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끄러움 뿐인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성령님이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 유다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한 목적은 부끄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었던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바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가문의 최고의 명예가 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제일 먼저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유명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유다에서 다윗까지 메시아 계보가 전개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최악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인생이 소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부끄러움을 복되게 반전시킨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반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보혈과 법궤가 골고다 언덕길에서 발견된 자료에 대해 세미나를 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500년 전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가설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수년 전 고고학자 란브라이트 씨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보관한 언약궤가 골고다 예레미야 동굴 속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2500년 전에 언약궤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경에 부딪혀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격려하셨습니다. 결국 탐사팀은 하나님의 비밀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속에 감춰진 언약궤 위의 바위에 틈이 조금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따라 연결된 장소를 연구해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였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지금의 도로 옆이었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강한 지진으로 생긴 틈이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혈이 언약궤 속죄의 자리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위 틈에 혈흔을 채취해서 수분을 가하여 분석한 결과 죽은 피가 아니라 염색차가 살아있는 피였습니다. 죽은 피는 DNA를 채취할 수가 없는데 이 피는 살아있어서 분석해 본 결과 남자의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동정녀 때에만 가능한 모계 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연구소로 가져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어서 공개적인 검증은 거치지 못했지만 가까운 시일에 밝혀질 것이라는 세미나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위대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와 그 능력을 믿는 자는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모든 삶이 그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지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덮어지는 그러한 은혜로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명예로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집안은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였었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장자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 역시 자기 형수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자손을 잇게 하는 그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아들들은 그 법도를 외면했습니다. 사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의 계획에 의해 본인은 아니었지만 그 다말과 사이에서, 그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유다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하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으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바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아갈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을 말합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마땅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야 하는데, 마땅히 멸해야 할 물건 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숨겨서 그것을 자기 것을 삼으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배를 당하게 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가문에서는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악을 창조하는데 너무나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이 대단히 악한 것 같지만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지만 아버지와 딸이 사위와 장모가 남매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추악해질 대로 추악해지고 악해질 대로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산에 가서 독이 올랐으면 해독할 약초도 분명히 그 산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해결할 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까지도 보혈로 덮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에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 보혈이 그 절망의 모든 원인을 다 덮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탄생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전은 불안정한 삶을 이겨나갈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의 문제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처절한 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자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같은 여당 안에서도 또 다른 힘 있는 자를 힘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흠잡을 것은 없는가 찾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의 균형을 위해 끝없이 외교를 하지만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 민족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의 자손 헤스론이 60세에 느지막에 새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낳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헤스론의 손자 중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읍을 23 성읍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구술과 아람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성읍을 점령해 나갈 때 이 야일의 성까지 몽땅 빼앗아 버렸습니다. 성경은 구술과 아람을 길르앗 마길의 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길은 야일 쪽에서 볼 때 할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어쨌든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이 집안 사람의 재산까지도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으십시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재산 싸움을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6남매가 노모를 사이에 두고 재산 싸움으로 소송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모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딸이 너무 귀하고 다른 자녀들은 돌아보지도 않는데 이 딸이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을 이 딸에게 상속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자식들이 재산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절대 미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이 6억 정도 나간다는데 다른 자식들은 부모는 안 모시려고 하면서 재산은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노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 집을 처분하면 길에 나 앉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와도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지구촌은 물고 싸우다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평화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평화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싸움 대신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또 살인 대신에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전쟁 대신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팔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유다의 가문이 예수님 때문에 복된 가문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달라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전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반전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과 약간의 유산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부리고 재산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죽은 후에 자기의 이름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재산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란 존재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을 애써 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들이 없으면 첩을 얻어서라도 대를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기억하게 만들고 죽어서도 비석을 세워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일들은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질 재물보다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 손손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없었을 때의 유다의 족보와 메시아가 있는 유다의 족보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인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한 족보만 남길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그야말로 복된 가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전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킨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